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7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또 찬송이라는 단어는 4번 언급되어 있으며 찬송과 비슷한 노래하다라는 표현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단어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에 시편 67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보통 인생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도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정한 복을 가리켜서 복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복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하나된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고 복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데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가 단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바울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억지로 낮추려는 의도에서 말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과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 속에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 주실까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어떠한 은혜로 감싸시고 돌보시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의 삶 속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향하셔서 평강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눈에 복처럼 보이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에는 다 썩고 쇠하여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복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일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 중에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빛을 자기 백성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그들과 늘 함께 사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되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데 이거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그 자체 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복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에만 찬송이란 단어가 2번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의 민족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온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찬양은 복 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의 반응입니다. 또한 찬양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소 경험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온 세상 사람들도 알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만이 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기뻐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복되신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복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소리 높여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복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이란 표현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온 세상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자연 세계 속에서 곡식이 익어가고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는 말씀은 단순히 땅에서 식물의 소산이 나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는 구절의 본래의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결실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주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만나야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은 진정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열매, 회복의 열매, 평안의 복이 넘쳐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할 수 있도록 복되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널리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의 진정한 복은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복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 그 자체로 만드신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복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되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찬송 소리,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열리게 될 기쁨의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불러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